다음에 일체제법이 387쪽 일체제법이 무유성, 공한 거 일체제법이 공하다 또는 무유성, 무소유. 그러니까 저게 없어요. 자성이 없어. 무소유. 이게 무소유 하니까 저런 무소유도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 근데 그때 무소유는 내가 가지지 말라. 그때 그런 말씀이 아니, 무소유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소유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누구는 또 이렇게 해서 거기를, 나는 가질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보시해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무소유는 뭐냐면 무소유가 되어 이 우주가 전부 자기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소유는 뭐냐? 이 전체가 난데 이 우주가 다 나 아니에요. 이 물이 바깥에 있지만 이 물을 먹으면 내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쌀이 있지만 그걸 밥을 해서 먹으면 그 바깥에 있지만 그게 나란 말입니다. 물이나 쌀이나 야채나 모두 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소유예요. 무소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무소유라 불수자성 수연성, 즉 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자성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조금 이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공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이란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 어느 스님은 그걸 쉽게 여기기 위해서 아주 그러시대. 여기 똥이 방 안에 있으면 오물인데 이 똥이 밖에 있으면 뭐예요? 비료다. 그럼 똥은 오물이냐 비료냐? 둘 다 아니다. 이게 공이다. 그 설명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항 387쪽 온갖 법이 모두 공해. 이때 법은 뭐예요? 존재, 모든 존재를 얘기합니다. 삼라만상 존재. 근데 이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도 다 얘기해요. 모든 존재. 우리 28품은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것도 있지만 이 묘보살 같은 보살은 어디 사바세계로 왔는데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정공 장하국이라는 아주 먼 나라에서 우리한테 왔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 굉장히 이 모양이 큰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화수왕지하 내가 묘보살을 사바세계로 가니까 너는 사바세계가 몸이 작다고 그렇게 하열하지 마라. 그리고 업신여기지 마라. 여기는 무슨 구렁텅이가 많고 기와장이 길가에 많고 그런 거를 탓하지 마라. 사바세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요새 이제 과학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AI도 저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요새 이제 과학이 이제 물리학이 발전해 가지고서 이 불경에 나오는 화엄 세계라든가 이런 걸 자꾸 하나씩 이렇게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외계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전에는 외계에서 무슨 UFO라든가 미확인된 물체가 오면은 그거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거 잘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발견한 사람들이 외계에서 왔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승님은 옛날부터 외계에 생명체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과학이 너무 발전돼가지고 모든 금속이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 있는 철 이런 것보다 가볍대요. 아주 가볍대. 그리고 그 나라는 이렇게 그 세계죠.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이제 뭘 이루어야 되는 마음으로도 이루어지고 그런 게 있다고 옛날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요새 이제 그걸 또 찾더라고요. 그런 과학에서 이제 물리학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모두 공하다.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도 법이 공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견고한 것도 없고 생기지 않고 나지도 않으며 흔들리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한 모양에 항상 머물면 이것이 친근할 곳. 그러니까 이걸 잘 공의 성품을 잘 알아서 거기에 머물면 이게 친근할 곳이에요. 누굴 만나서 이렇게 친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걸 잘 알게 되면, 공의 이치를 잘 알게 되면 그게 친근할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한문경을 보면은 유, 여, 허공하야, 유, 여, 허공하야, 허공과 같아서 무유, 견고하고, 견고함이 없어요. 이 견고함이라는 건 뭐죠? 견고한 것은 뭐냐면 딱 자기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나면 인연에 의해서 이걸 만나면 이렇게 되고 저걸 만나면 저렇게 되고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그게 공이에요. 이걸 뭐 여기서 무유 견고라 그랬어요. 실체가 없다. 견고라니까 뭐 딱딱해가지고 뭐 꽉 붙잡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딱딱해가지고서 먼저 변할 수 없는 게 그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 견고하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불생불출하고 부동불퇴하고 상주일상이다. 항상 한 가지 모양으로 머문다. 여기 이제 법성계에도 나오죠. 법성 원용 무이상. 두 가지 상이 없어요. 하나, 법의 성품 하나 한가예요. 다 하나야. 흔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나지 않으며 한 모양에 항상 머물면 이것이 친근할 곳. 만일 모든 비구들이 내가 열반한 연후에 이러한 행할 곳과 친근할 때 들어가면 이 경전 말할 적에 겁약하지 않으리니 보살이 어떤 때 고얀 방 들어앉아 정당한 기획으로 뜻을 따라 법을 보고 삼매에서 일어나면 여러 나라 임금들과 왕자와 백성들과 바라문을 위하여서 이 경전을 일러 배고 연설하여 교화하면 그 마음 편안하여 결박할 것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친근한다는 것, 실상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 안락은 어떻게 해야? 지혜가 생겨야 안락해져요. 지혜가 생겨. 그래서 우리 경을 보면은 부처님이 미간 백고상의 광명을 놓아 18,000세계를 비췄다 소품에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큰 지혜로 우리를 비췄다는 게, 우리 이 사바세계를 다 비췄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속에는 지혜가 다 있다. 지혜.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나? 방편으로, 비유와 방편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그것을 찾아라. 그것을 찾아라. 이거 자기 나름대로 근기에 맞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내가 근기를 갖고 있는데 대학원생 그걸 맞춰서 찾으면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내가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게끔 찾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뭐 큰 부처만 필요합니까? 다 부처는 뭐 이 안에 삼라만상이 다 부처니까 자기가 부처 만드는 거예요. 밖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처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솟아나는 거죠. 바람을 위해 이 경전을 일러배고 연설하여 교하면 그 마음 편안하여 겁약할 것 없느니라. 문사리 보살이여 이를 일러 보살들이 첫 법에 머무름이니 오는 세상 법화경 말하리라. 이 첫법이라서 첫법이 뭐예요? 신안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안락 지금 네 가지 안락 있죠? 신안락, 구안락, 의안락, 소원안락 네 가지인데 이제 신안락 몸의 안락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몸만 편안하다 그래서 이게 편안한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그 호텔 뭐 하루에 몇백만 원짜리 하는 호텔에서 자는 잠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잠자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방석을 깔고 자도 마음이 불안하면 뭐예요? 어떤 마음? 여기 의안락. 의안락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가 불안하고 잠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안락이 있어요. 입의 안락.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검시입니다. 389쪽. 문수사리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말법 세상에서 이 경전을 연설하려거든 안락한 행에 머물러서 입으로 연설할 것이며 만일 경을 읽으려거든 사람들과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다른 법사들을 경솔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이의 좋은 일, 나쁜 일과 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성문을 대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며 허물을 말하지도 말고 이름을 불러가며 잘한다고 칭찬도 말 것이고 또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이 안락한 마음을 잘 닦기 위하여서 모든 듣는 이들의 뜻을 어기지도 말며 묻는 일이 있으면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갖가지 지혜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저거 하면 지혜가 얻게 대승으로 얘기해. 소승법 아무리 해야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올해 이제 스님이나 이런 법사들이 얘기, 올해 삼재는 뭐 무슨 띠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재 전다고 뭐 천도제를 한다든가 또 뭐 보시려고 이렇게 해요. 요거는 물어보면 삼재를 어떻게 해서 해결합니까? 그러면 또 이제 아는 대로 대답을 하면 뭐 보시를 해서 어떻게 해라, 천도를 해라. 요거는 소승법입니다. 요게 소승법이에요. 대승법은 뭐냐? 삼재는 어디에서 오는가? 탐진치 삼독에서 와요. 탐진치, 탐하고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 탐진치에서 오니까 탐진치를 오지 않게끔 자기 마음 수행을 해라. 요게 대승법이에요. 그럼 탐진치를 막는 건 우리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경 속에 그게 다 있어요. 그래, 경을 잘 읽으면 돼요. 이 경을, 여기 뒤에도 이제 경을 읽으면 어떤 즐거움이 있다는 게 나오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구월락은 말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건데, 여기 그런 게 있어요. 과실이라는 건데, 경전의 과실을 얘기하지 말라. 전 이걸 얘기해서 경전에 무슨 과실이 있겠어요? 실상에서 나온 걸 말씀해서 활자화한 건데, 난 이 과를 경전 해석을 잘못하면 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경전을 자기 멋대로 그냥 모르는 수준에서 그거 하면 그냥 괜찮은데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자기만 알면 되는데 그걸 또 남한테 많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건 해석 안 하는 게 좋아. 잘 모르겠거든. 해석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여기 경전만 읽어주면 돼요. 근데 누가 물어보면 이제 소승으로 대답하지 말고 대승으로 대답해라. 그겁니다. 그 다음 이제 390쪽 보시면 이 안락한 마음을 잘 닦기 위해서는 모든 듣는 이들의 뜻을 어기지도 말고 묻는 일이 있으면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갖가지 지혜를 얻게 할 것이니라. 대승법으로 해야 이제 지혜가 솟아납니다. 그래야 안락해져요.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을 말씀하였다. 보살이 어느 때에나 조용히 설법하려거든 맑고도 깨끗한 곳에 법상을 차려놓고 몸에는 기름을 바르고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하거든 법상에 편안히 앉아
묻는 대로 대답할 것이 비구나 비군이나 우바세나 우바이나 국왕이거나 왕자거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미묘한 이치를 화평한 얼굴로 말하고, 만일 질문하는 이가 있으면 이치를 따라 대답하되 인연과 비유로서 분별하여 연설하고, 이와 같은 방편으로 모두 다 발심있게 하며 점점 증장하여 부처님 도에 들게 하라. 게으르고 누린 생각 모두 재해 없이 하며 근심 걱정 다 여의고 인자하게 법을 말해 밤낮으로 어느 때나 위없는 도 말할 적에 여러 가지 인연이며 한량없는 비유로서 중생들을 깨워주어 환희한 마음 내게 하되, 의복이나 금침이나 음식과 탕약들을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바라는 생각 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의 인연 말하여서 성불하려 원력 세우고, 중생들도 그렇게 하면 이를 말해 큰 이익이라. 편안하게 하는 공양, 내가 열반한 연후에 만일 어떤 비구거나 이와 같은 묘법 화경에 능히 연설하는 이는 성을 내고 질투하고 성가시는 마음이나 근심 걱정하는 일과 구중하는 이도 없고, 칼이나 막대기로 치려는 공포 없고 쫓아내는 일 없나니 잘 참는 연고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와 같이 마음 닦아 안락향에 머무름이니 나의 말과 같으리니, 그 사람이 어떤 공덕 천만억급 지내면서 산수로도 비유로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구안락을 했는데, 여기 끝에 보면은 이제 의안락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비췄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의안락, 마음의 안락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91쪽 그 한문경 보시면은 중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야구 난문하고, 야구 어려운 질문을 이게 누가 했어요? 자기가 잘 알지 못할 어려운 질문하면 수의 이 답을 이 의, 이거 뜻의자입니다. 이게 옳을 의가 아니라 뜻의로 이렇게 뜻을 따라서 답을 이제 해주되, 이게 이치, 여기서 이제 이치라고 그랬어요. 이치, 세상 이치죠. 법의 이치를 따라서 대답을 해주되, 인연 비유로, 인연법과 비유를 써서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직접 얘기하지 말고 인연법을 써서, 비유를 써서 대답을 해라. 그래가지고 부연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시 방편으로 이사 발심, 방편을 써서 발심하게 된다. 아, 나도 이제 법화경을 봐서 부처가 돼야 되겠다. 마음의 편안함을 얻어서 법을 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라 이겁니다. 그냥 이제 누가 어려운 질문하면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어려운 질문이라는 건 자기도 잘 모르면 비유와 이제 인연법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편으로. 그러면 그 사람 막 듣는 사람이 자기 근기에 맞게 진실법을 찾아갑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100사람은 100사람이 이제 스님이나 법사 얘기를 하면은 듣는 100사람이 자기한 깜냥에 맞게 가잖아요. 옛날에 여기 절이 좀 이 현불사 크지 않았을 때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 누구는 이런데요, 내가 마누라하고 아침에 싸우고 나오는데 저 스님이 그걸 대법사님이 저 어떻게 알고 그런 나를 야단치시지?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내가 저 땅을 사가지고 지금 아파트 하나 지으려는데 고심인데 어떻게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영 자기 근계에 맞게 자기 생각으로 다 이게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까지 답을 주지 말라. 대승이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해서 너 요건 요거다 하고 답을 주지 말라. 답은 본인이 찾아나게 방편으로 얘기하라. 따라서 이 84,000 법문은 다 방편이에요. 그런데 뜻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 뜻을 맞게끔 하고 해야지.
근기에 맞게 상근기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고, 했지. 뜻을 다르게 얘기하면 안 돼.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편으로 팔심이 나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92쪽을 보면은 의복이나 와구와 음식, 의약으로 이어그 중에.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품에는 606쪽을 보세요. 606쪽. 이 와구의약 하면은 이 관세음보살이 그랬거든요. 스님들이 이제 음식 의복과 와구 의약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냐 했더니 무지하게 크다 그랬었어요. 뭐죠? 중간쯤 보면은 무준히 어떤 사람이 60여 항아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마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말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의 시여. 그 위에 보면은 뭐예요? 음식, 의복과 와구, 의약 아니에요? 이거 사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음식, 이제 걸식을 하니까 음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와구, 잠자는 거 아니에요? 침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침대에서 벌레가 많으니까 땅바닥에서 못 잔대요. 이렇게 침대 같은 데 자야지. 와구, 의약. 병이 나면 이제 약이 있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공양하면 어떻게 굉장히 좋다 그랬거든, 부처님께서.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복이나 금침이나 음식과 탕약들을 그 한가운데 한 가지라도 바라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랬거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신도들이 보시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스님들이. 와구의약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신도들한테 보시하기를 바라지 말라. 스스로 보시하게끔 해야지, 스스로. 그래서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힘없는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는 신도들을 욱박질러서 절이나 교회나 성당으로 오게 한다. 너 안 나왔어? 지난번에 니네 집에 무슨 나쁜 일 생길 거야? 너 어쩔 거야? 해가지고 신도들을 욱박질러서 보시를 하거나 헌금을 하게 하는 건 나쁜 사람이다. 여기도 그래요. 음식 의약이나 이런 음식을 왜 보시라니 이러지 말고 스스로 보시오. 우리 물론 이제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이걸 합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은근히 보시오게끔 법문을 그렇게 한다든가 이건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중에 나는 이 4, 50년 동안 불승종을 일으켜가지고 뭐 양말과 뭐 와이셔츠 하나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 전국에 선원도 만들고 이렇게 크게 손을 쥐었다. 땅도 많이 사고. 근데 거기에 내 이름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단 한 가지 있다. 어디냐? 요 양로원, 요 앞에 양로원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서 소 키우고 뭐 그러셨어요. 양로원 숙식을 하셨거든. 그때 수야가 저거 했지. 양로원은 내 이름을 했다. 왜? 그거를 나한테 기증한 사람이 그 사부대 중에 무슨 보살이죠? 아니야. 그거 서울 신천선언 저거 하고 그 양반 나중에 저거 돼가지고 자식 따라서 뭐 교회 갔다는 소리도 들리고 막 있어요. 그 보살이 당신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이걸 내가 기부 안 하겠어. 그래서 그거 하나만을 했다. 근데 일체 없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왜 내가 그걸 내 이름을 안 했나? 어디 문서에 내 이름으로 재산이 있으면 내가 법력이 없어진다. 법력은 없는 데서 나오는 거지. 재산, 물질을 가지면 안 나온다. 왜? 거기에 내가 착을 붙이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재산을 땅을 했지만 절대로 본인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거짓말 안 하시겠죠? 여러 사람이 또 증인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스스로 하게끔 해야지. 내가 이렇게 바라는 그걸로는 안 된다, 이게. 그럼 안락행에 지혜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마음 닦아 없느니라. 요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안락을 합니다. 의안락. 의안락을 조금만 하고 말겠습니다. 조금만. 의안락 393쪽. 또 문수살이여 보살마살이 오는 말법 시대 법이 없어지려 할 적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려 하는 이는 질투하고 속이려는 마음을 품지 말고 불도 배우는 일을 업신여기고 꾸짖어서 그의 잘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로서 성문을 구하느니 벽지부를 구하느니 보살의 도를 구하는 일을 시끄럽게 하며 그로하여금 의심하고 뉘우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도에서 떠나기 매우 멀어서 마침내 갖가지 지혜를 얻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는 방일한 사람으로서 도에 대하여 게으른 연고라 하지 말아야 하며 또 마땅히 모든 법을 희롱거리로 말하여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에게 대하여 어여삐 여기는 생각을 내고 열애에게는 인자한 아버지란 생각을 내고 모든 보살에게는 큰 스승이란 생각을 내어야 하나니 시방의 모든 대보살에게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며 모든 중생에게는 평등하게 법을 말하되 법에 순응하여 많이 말하지도 말고 적게 말하지도 말며 비록 법을 매우 사랑하는 이에게라도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네, 요게 이제 의안락입니다.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맨 끝에 보면 대보살이 이거 자기가 다른 모든 삼남한상을 다 보살로 보고 부처로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이 삼남한상 모든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부처다. 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 모든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허망된 것이니 헛된 것이니 재상, 비상, 즉견열애라고 즉견 그때 즉시 열애를 본다 부처를 본다 얘기 아니에요? 그때 그 즉견이 뭐예요? 즉견 열애를 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된다. 내가 부처. 다른 삼남한상을 다 부처로 보면 내가 부처로 본다는 거예요. 대보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특강을 하셨어요. 그냥 숨이 퍽퍽 차시면서도.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병원 중에도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해. 이렇게 보면. 누가 수술하러 들어간대. 큰 수술하러 부산에 이제 신도가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장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부르시. 야, 다들 모여라. 그럼 가요. 그럼 이제 법성이 올라오시는데 그냥 여러 사람이 부축해서 올라오시면 이 경을 놓고 푸세요. 푸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죠. 너희들이 경을 잘 풀어야 그 사람 수술이 잘 된다. 이거 정답을 못 찾으면 그 사람 수술이 잘 안 돼. 그래서 조바심이 나셔. 그래 본인이 그냥 해줘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큰 힘은 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경을 통해서. 나도 힘이 있지만 그런 도인들 많잖아요. 나도 힘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하면 좀 불확실해. 확실한 거는 경을 통해서 나오는 힘이 그게 확실해. 그래서 이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댁에서 틈만 나시면 경을 한 귀절이라도 보시고 그저 그걸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넣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럼 경과
꽃밭에 들어가면 꽃향기가 몸에 배우는데 경하고 자꾸 이렇게 갇히면 경의 훈습이 돼요. 그냥 경이 훈습이 돼. 그러니까 이 수행하기가 이제 좀 이렇게 쉬운 거 아니겠어요? 경하고 멀리 떨어지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